청년주의를 맞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 축원합니다. 어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몇 가지 코스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르고 제일 편한 길이었어요. 그것을 왕의 대로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왕의 대로로 가면 그 길목에 블레셋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막 믿음의 걸음마를 시작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도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건데 그냥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드러나고 증거되는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죠. 그렇지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너희들 알아서 가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뭘 보여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표징을 주시면서 그렇게 그 길을 인도하신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제 광야의 길을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이제 장막을 치고 멈춰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짧게 요약해 보면 이런 거죠. 홍해 바다가 이제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이 사실을, 이 상황을 바로도 알게 된 거죠. 아마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간 뒤에 정탐꾼을 붙여서 이스라엘의 동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그들이 멈춰 있다라는 상황을 듣고는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었던 바로는 이때다 하는 마음으로 추격대를 보낸 거죠. 다시 이스라엘을 잡아 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앞은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 뒤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 그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향해서 분노와 원망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죠. 사실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건 누구를 원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어떤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주의를 맞은 우리 성호교회 청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될 어떤 어려움, 또 고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선명한 믿음의 기준을 갖는, 그런 믿음의 기준을 세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홍해 앞까지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막 지치고 막 억지로 막 끌려가지고 오기 싫은 거를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죠. 벅찬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설렘과 기대감과 그런 걸로, 그런 마음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출애굽해서 나온 뒤에 이제 너희들에게 땅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다. 그 땅도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불행 끝, 행복 시작. 무슨 길만 걷는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꽃길만 이제 걸을 그 생각하고 지금 출애굽해서 신나게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이스라엘의 기대와 소망은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 애굽에서 며칠 안 왔어요. 얼마 안 와서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고 또 고난에 있어서 전제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누구나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세상에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나만 이런 일 당하는 것 같아요. 나만 고난을 당하고 나만 아프고 나만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잊지 말고 전제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누구나 다 각자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이나 고난을 하나님이 다 피해가게 해주시고 다 막아주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실망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더 많은 고난과 더 큰 어려움 앞에 직면했던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상황에서 중요한 초점은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내가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초점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내가 어떤 태도로 그것을 대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초점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내가 어떻게 피해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면할 수 있지? 이게 초점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앞에 서서 직면해서 내가 이걸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가, 내가 어떤 태도로 이걸 대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초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이 책이 최근에 나온 신간인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목회자 중에 한 분입니다. 소위 이제 이 최근에 굉장히 핫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책이 여러 권 우리나라에도 출판되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고난과 아픔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세, 영혼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 이것만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물질, 지위, 명예, 아름다움 이런 것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가치들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 IMF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사업이 망하고 막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치고 이런 것들이 고난인 거죠. 나한테 중요한 물질을 빼앗아가 버리는 고난인 거예요.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나에게 고난이에요.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또 사고를 당해서 어떤 내 외모, 연예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냥 멀쩡하게 있었던 내 외모, 그거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고난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 관점에서 고난이라는 것은요, 그들의 삶의 의미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뭐하고 동의어가 되냐면 곧 불행이에요. 고난은 곧 불행과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그저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는 안 되는, 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거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세속적인 관점과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세속적인, 철저하게 세상적 기준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고난은 곧 불행이라고 세속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내 삶에 찾아오면 안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없애주고 막아주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가치들, 물질, 명예, 지위, 아름다움, 이런 가치들을 지켜주고 그런 것들을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게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결국에는 에이, 하나님은 없네 하고 그냥 신앙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기준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시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하실 때 그런 것들을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놓칠 때 자칫 우리는 믿음이라고 포장된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불교나 이런 그 종교들이 갖고 있는 윤회 사상이에요. 이 윤회 사상의 관점에서 고난은요, 불평할 게 아니에요. 거부하거나 불평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거냐면 내가 전생에 지었던 죄, 그 죄로 인한 업보예요.
전생에 내가 악한 업을 쌓았어요. 나쁜 업을 쌓았어요. 거기에 대한 보응인 거예요. 이 생에서.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 인과응보라는 거죠. 그러니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다음 생을 기약해야 돼요. 근데 다음 생에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얻으려면 이 생을 살아갈 때에 덕을 많이 쌓아서 내 업을 지워야 돼요. 내가 쌓은 이 악한 업을, 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거예요. 선한 업도 있고 악한 업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업을 쌓은 것을 내가 덕을 쌓아서 지워야 돼요. 그래야 다음 생애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뱅글뱅글 돕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윤회사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깊은 깨달음을 딱 얻으면 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의 경지, 열반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이고 부처가 된다는 것의 의미예요. 자, 세 번째는 성경적 관점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여러분 때때로 고난은 죄의 결과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일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모든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말하자면 성경에는요, 불의한 고난이 있어요. 성경은 불의한 고난이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고난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앞에서 내 업보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는 있겠어. 그런 거구나,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설명이 안 되는 고난인 거예요.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말이 이상하지만 불의한 고난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런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이 그랬고요, 욥의 고난이 그랬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로운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불의한 고난,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적 관점에서는 고난은 그냥 불행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불의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불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답을 찾을 수 없을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고난에 대한 성경적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끼어가지고 진퇴양난이죠.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요. 이제 이런 위기와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본문 11절 1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기껏 애굽에서 데리고 이 광야로 우리를 끌고 온 것이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는 거였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는 거였냐? 우리가 애굽에서 제발 우리 좀 내버려 달라고, 내버려 두라고,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여기 끌고 와서 죽게 만드냐?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라고 하는 거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와 원망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태도는 앞에 나왔던 세 가지의 관점 중에서 어디에 가까운 겁니까? 첫 번째죠. 세속적 관점. 이스라엘은 지금 세속적 관점으로 서 있는 거예요. 위기와 고난의 상황 앞에 세속적 관점, 철저하게 세속적 관점을 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뭔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그런 상황은 없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잘 되고 형통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생겼어요? 애굽의 군대가 지금 막 와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애굽의 군대는 저 멀리서 흙먼지 일으키면서 오는 게 그냥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죽었다는 거죠. 실망한 겁니다.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서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네가 알고 있는 그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네가 경험했던 그 삶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된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시는데, 이스라엘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나는 그런 걸 모르는데요,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 그러니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못 믿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게도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결론 내리는 거.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으니까, 내가 이유를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게도 무슨 이유는 없다라고 결론 내버리는 거.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들이 원망하던 말을 보면요, 거기에 답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인가? 12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광야에서 말하자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기 싫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기 싫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죽이시려고 광야로 이끌고 오신 거예요. 뭔 소리야? 죽이시려고 광야로 이끌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들의 생명을 다 죽여버리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 그들이 430년 동안 거기에 살면서, 이스라엘이 430살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430년 동안 그 안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세계는 그게 전부예요. 애굽에서 배웠던 거, 애굽에서 경험했던 거, 애굽에서 갖고 있었던 지식, 그게 그들의 전부예요. 그 경험만이 전부라고, 그 세계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옛 모습, 옛 자아를 죽이시려고 광야로 이끌고 나오신 거예요. 군대에서 사회에 물 뺀다 그러죠. 그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누룩, 세상의 물, 이거 빼시려고, 옛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죽이시려고 광야로 이끌어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직 광야에서 안 죽었죠. 광야에서 나 죽기 싫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죽기 싫다는 건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 시선, 내 기준, 내 방법이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절망이고 끝인 거예요. 우린 다 죽은 거예요. 아직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딱 보니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안 죽어서 그래요. 광야에서. 여러분, 죽어봐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좀 싸워봐야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내가 내려놓고 버려봤어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런데 내가 모르고,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고, 내가 알 수 없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고 그냥 버티고 있으면, 내가 안 죽으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냥 그 자리, 그 깊이, 그 수준에서 맨날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13절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 말아라는 말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된 것처럼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 뜻, 내 방식, 내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잠잠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경험하게 되느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방식, 그 세상을 깨고 그 세상의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 좀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원리대로, 그 방식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러한 삶은 힘들어요. 왜? 내가 져야 되고 내가 섬겨야 돼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낮아짐으로 너를 높여줘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나도 욕심이 있는데 그걸 꺾어야 되니까, 그걸 죽여야 되니까 결국은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싫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꾸 내 방식,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그 상황 속으로 일부러 이끌어 가십니다. 억지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을 싸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 딱 우리를 가둬놓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면 죽을 것 같은, 이거 없으면 내가 망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한번 버려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죽는지 정말로 망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 고난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건요, 죽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뭔가 빨리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움직여야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는 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가만히 있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비웃고 조롱합니다. 네가 믿던 그 하나님 어딨냐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맨날 교회에 붙어 살더니 고작 결과가 그거냐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죠.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또 절망스럽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혹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불의한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잠잠히 서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주일을 맞은 우리 청년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